우리는 오늘 완전한 부흥으로 두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찾아온 형들과의 그 세 번의 만남, 그리고 이어진 유다의 세 가지 탄원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간 사건도 그랬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 닥쳐진 위기들은 그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고통이 생기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내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 내 사람, 그러니까 내 소유, 그러니까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 여겼던 라헬은 참 사랑했지만 레아와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는 참 무심했습니다. 야곱 아들들 역시 요셉에게 빼앗긴 아버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빼앗긴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도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또 사람을 사서 넘기던 미디안 상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되고요. 사람을 노예 삼아서 부리려던 인간의 욕심은 그를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 욕심으로 인해서 왕궁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평안하면 그만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요셉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커다란 숙제 같은 꿈이 꾸어지게 되고 꿈을 해석하라는 왕의 명령에 놀랬던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자 하는 욕심에 다시 요셉을 찾아서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 어쩌면 꿈의 사람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세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이 만남으로 야곱의 가정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첩자로 몰리게 되고 형제가 체포되고 도둑의 누명이 씌워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 아버지의 생명 같은 베냐민이 노예가 될 뻔한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의 의도는 욕심이 아니었지만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의 시작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국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참회하는 심정으로 탄원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은 각자의 욕심에 의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믿고 또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고통의 시작이 사실은 그들이 숨겨놓았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탄원하며 참여하는 유다에 의해서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한 단어는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형제들의 탄식과 유다의 탄원으로 이어진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대로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계들을 부흥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진 죄된 내 삶, 내 습관에서 생명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해진 죄된 내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진 모든 묶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풀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뜻이 있다. 그리고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이어서 진행되는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실까요? 세 번의 만남과 유다의 탄원 뒤에 요셉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밀려오는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42장 첫 번째 만남부터 요셉은 형제들을 뒤로하고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43장 두 번째 만남에서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한참 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을 억제하고 나서야 형제들을 만났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만남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탄원하는 유다를 보던 요셉은 참고 있던 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고함을 지렀다는 거예요. 와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울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애굽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왕의 궁정에까지 이 통곡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곡하던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의 만남에서 동생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일 때문이라면서 지금 유다가 대표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 탄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을 듣던 총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로 판 사람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형님들의 형제 요셉이며 형님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형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지. 아니, 자신이 팔아버렸던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는 이 상황은 아마 어쩌면 야,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수할 것도 아니면서 신부를 밝히면 진짜 밝힐 것이지 하필 왜 이 순간에 이것을 밝혔을까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지금 요셉과 형제들을 이 상황 가운데로 오게 했던 그들의 문제 가장 한가운데 가운데로 그것을 서로 만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 부흥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애굽의 총리 앞에 온 것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완전한 부흥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부흥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말하기를, 나는 형님들의 아우 요셉이니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바로 직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흥시키시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그 문제를 직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중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가 무력한 사람인지, 그런 무력한 자기 자신과 그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력하다고 깨달은 그때에서야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고대 왕들이 그랬듯이 차지하고 싶은 여인을 내가 차지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그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문득 나타나서 그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들춰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그는 직면하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유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여러 번 직면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 앞에 그런 직면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그는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닭이 울게 되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것도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으면서 그가 통곡했다. 회개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면하는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측면의 그 말씀 앞에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는 어떤 부흥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일들이 그 이상하게 그 삶 가운데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로 신앙 가운데로 들어오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인간에게는 내적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변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짓는데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참회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그렇게 돌이키셨습니까? 저를 청소년 때 양육해 주셨던 예수전도단 찬양 인도자 간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상호야, 내가 얼마 전에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는데 나는 참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참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단다.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었어. 죄인이 무슨 괜찮은 죄인이 있고 나쁜 죄인이 어딨냐. 죄인이면 다 죄인이지. 그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내 자신이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내게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여기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는 다른 죄인을 사람답게 보기 마련입니다. 죄인된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죄인을 긍휼하게 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삶에 부흥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직면케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들으며 순종하며 매일매일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요셉과 형제들을 지금 상황까지 오게 했던 문제의 가장 핵심 가운데로 그들을 딱 불러 모으게 하고는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누구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면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서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민족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부흥의 현장에서 요셉으로부터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크신 구원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커다란 십몇 년의 젊은 세월을 아버지가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늘 그냥 사서 고생하는 그 시간을 보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극심한 고통을 지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뜻을 깨닫는 자.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통해서 형제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탄식하던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탄식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들이 겪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두고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통,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또는 나의 욕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읽은 책이 얼마고 제가 다닌 세미나도 얼마고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여간 성경의 현장들까지 다 돌다 왔는데 그리고 개척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가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잘 열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개척을 해서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일이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그날 하필이면 딱 침몰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얘들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세상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페이스북도 보고 이래저래 SNS 좀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그 순간에 문득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하나 쓰다가 말았어요.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내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익숙해졌던 저는 제자훈련이고 무슨 훈련이고 아우르치고 무슨 프로그램이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제가 해볼 수 있는 한, 하나는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와서 이제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막상 정작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그들에게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모든 언어와 제 생각이 너무 하늘에 있어서 제 생각과 제 마음속에 있는 언어들이 너무 기독교적인, 너무 저기 하늘에 붕 떠있는 것들 태만이어서 막상 괴롭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음 보자마자 제자가 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보자마자 중보기도를 얘기할 겁니까? 보자마자 제가 내적 치유를 얘기할 겁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매주 제가 광화문에 갔어요. 매주 광화문에 세월호 부모님들이 그 노란 리본을 다는 준비하는 그 자리 앞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저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이웃사랑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저는 이웃사랑이 사람 사랑인 줄 몰랐어요. 이웃사랑하면 선물 주고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웃사랑이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참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뜻,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요셉은 자신들 앞에 엎드린 형제들을 보면서요, 그는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자기에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어쩌면 그런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직면의 순간 가운데로 그들을 다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부흥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언제나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하는 것이, 첫째는 직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올 때마다 나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직면의 현장에서 그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분명한 것은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장에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정말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예전에 언제 어떤 때,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 말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흥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의지하며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뜻을 깨달으며 직면 가운데 내가 있으려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존귀함의 앞잡이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직면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저는 그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직면해 오셨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어둠을 들춰내시고 계속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유다가 그 말씀을 거르지 않고 그냥 들었다면 그는 자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차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작정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거기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죠. 그 말씀을 직면했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다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의 유다의 글이 적혀 있어서 그 유다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시고 있는 직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 앞에, 요셉의 형들이 그가 엎드려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며 그렇게 내려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측면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유다가 직면케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탄원하며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직면케 하시는 그 부분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 물어보시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가 참여하며 뜻을 물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